지난주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5장을 봤는데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죠? 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블레셋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한 게 뭐였습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이길 거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것이 어떤 생각이었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자기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기복신앙, 미신,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하게 돼요. 그리고 언약궤도 뺏기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약속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감사해요.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그 빼앗긴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독한 종기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처한 상황도 여러분 우연 아니고요. 네, 여러분의 그 상황과 환경 모두 다 하나님이 다 조성하신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발음이 교포 발음이 나올 뻔했어요. 쩌시장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눈으로 보고도요. 그 독한 종기와 정말 그 우상을 다 머리도 잘라버리고 손모가지도 잘라버리잖아요. 그걸 블레셋이 보고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더라. 그래도 자기 우상을 꿋꿋이 지켜내더라. 그 우상이라는 게 사실 자기 자신이거든요. 우상은 못 버려요. 그게 블레셋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 그 우상을 반드시 이 산 가운데, 우리 산 가운데 알게 하시고 부셔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돈이면 돈, 자녀라면 자녀, 명예, 권세라면 권세, 그런 모든 것들을 부수시고 반드시 뭐만 의지하게 한다?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손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인데요. 벌써 입신에 든 분도 몇 분 계세요. 네, 깨세요. 여기 너무 따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히터를 끄시든지. 네. 오늘 본문이 사무엘 13장인데요. 13장인데 여러분의 예고편으로 다음 주 본문도 빨리 정했어요. 왜냐? 다음 주에 우리가 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해당되는 본문도 그냥 미리 다 읽어봤어요. 했는데 이 13장을 하려고 했더니 14장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이부 알려드리는 건 14장도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같이 이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도 이해가 되고 궁금한 것이 생기고 더 이게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설교가 더 와닿게 될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 이제 가봅시다. 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미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네, 1절만 읽으라고 했는데 2절까지 읽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13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가 나이가 몇 세라고 나옵니까? 40이라고 나와 있는데 글자가 작아져 있죠. 이게 이런 말은 성경에 보면 글자가 작든지 아니면 뭐 가로가 쳐져 있든지 막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안 읽어보셔서 모르는구나. 네, 글자가 안 작아져 있어요? 글자가 원래 글자보다 좀 작은 글자로 돼 있든지 가로가 쳐져 있을 텐데 안 돼 있시구나. 성경 바꿔요. 40이라는 그게 정확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성경이 원본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대로 내려온 원본이 없고 다 복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복사본을 모아서 여기 성경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을 때는 그렇게 작게 표기하든지 가로 안에 쳐져 있든지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사울이 40세가 됐는데 그가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였다라는 거예요. 2년째 되던 해였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지금 오늘 본문으로 잡힌 게요.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8절에 보면은 8절에서 14절 보면 다른 걸로 전환이 된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뭔 거냐면 여러분 사울이 기름 받을 때가 10장이었잖아요. 여러분 먼저 10장 8절 한번 보고 오세요.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네, 지금 사무엘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후에 사울더러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얘기가 바로 이어질 것 같은데 11장, 12장, 13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일들이 14장 오늘 8절에서 14절까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시간은 2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오늘 설교를 듣게 되보면 왜 8절에서 14절을 우리 14장 안에 끼워 넣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아, 이래서 그 길갈의 스토리를 일부러 놨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은 저의 그 아름다운 아니죠.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요. 예.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자, 2절을 봅시다. 2절. 2절 아까 읽어주셨죠? 네. 2절을 보니까 뭐입니까? 이미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치러보고 났죠. 11장에서. 읽어보셔야 알아요. 치러보고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러보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블레셋처럼 우리도 정규군이라는 게 있어야겠다.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몇십만 명인데 우리도 정규군이 있어야겠다고 해가지고 정규군을 모집해요.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그걸 나눠가지고 사울이 2,000명 데리고 가고 요나단이 1,000명으로 쪼개지죠. 그런데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3, 4절을 읽어주세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네, 3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을 해요. 그죠? 어떻게 왜 공격을 했을까요? 꼴보기 싫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꼴보기 싫어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전장인 11장을 보면 암몬에서부터 승리를 거두니까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높일까요?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겠지만 왕이 된 사울의 이름도 높아지겠죠. 그런 일을 겪고 나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한다? 점점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우리를 괴롭게 했던 블레셋도 내가 짱 하고 이겨버리면 백성들은 나를 더 인정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겠죠. 왜? 사울이 왕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 보면은 불량배들은 저 따위가 뭔 왕이야 하고 돌아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울은 아들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공격을 시켰더라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길갈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은 아마 그런 입장이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만만한 나라였어요. 때가 되면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고 그냥 아주 만만한 동네 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가 왕을 세운대요. 얘네가 왕을 세우면 하나로 단결돼서 그동안 그냥 흩어졌던 애들이 모여서 힘을 발하면 우리도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얘네들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어떻게 하자? 싹을 잘라버리자라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여.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그달 동쪽 미스바에 침침해. 네, 5절까지 읽으셨죠? 네. 네, 병거라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이 끄는 거예요. 그냥 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시간은 탱크. 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네, 그게 몇 명이었다고요? 3만 명. 그죠? 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역사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마병을 보니까 와, 이게 몰랐어요. 마병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지. 말을 타게 되면 상대방보다 키가 두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 하나 휘두르면요, 그냥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목이 휘휘휘 다 날아가더라고요. 마병 혼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투력인데 이게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6,000명이었어요. 그 외에도 전쟁을 경험한 백성들일 거 아니에요. 예비군 같은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진짜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회를 열었겠죠. 네, 그랬을까요? 6절과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숯불과 바리틈과 은이란 곳과 웅덩이에 20명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네, 이스라엘 사람이 기도회 열었어요? 그랬으면 성경이 안 나왔겠죠. 네, 위급함을 보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숨고. 아니 분명히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그 전에도 그 사무엘이 사사긴 사사지만 아직 사울이 등장하기 전 7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번제를 드릴 때 우박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오늘 13장에 오게 되니까 얘네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번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고 도망갈까요? 여러분 7장과 11장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7장에서는 사무엘이 그 위기 앞에서 블레셋이 또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번제를 드려요. 그죠?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성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한 전쟁이 다 7장과 11장의 전쟁들이거든요. 공통점이 뭐냐? 7장과 11장의 전쟁들은 이스라엘이 주체가 돼서 치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 믿고 치른 까불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운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13장, 오늘 보면 13장의 전쟁의 주체는 주도적으로 누가 있다고 기록해요? 사울. 왜 그랬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의 이름을 높아지고 싶어서 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수많은 대군들 앞에서 왕을 물론이고 백성들도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오늘 8절에서 14절까지 10장으로부터 떨어진 2년 후에 벌어진 일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8절에서 14절을 지금 삽입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 전쟁이 벌어졌고 왜 두려워 떨어야 했는지 이 원인을 8절에서 14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을 읽어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8절 읽었죠? 네. 8절 갑자기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언제로 돌아가 버려요? 10장 8절의 때로 돌아가요. 길갈로 돌아가서 너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한 그때 왜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위기 앞에서 지금 왕과 백성들은 물론이고 지금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야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지금 8절부터 시작되는 스토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요,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다렸다고 나왔어요. 네,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눈앞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블레셋 대군이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였던 백성들은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흩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 앞에 사울은 어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9절과 10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네. 네.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그래서 자기가 해버려요. 번제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번제가 딱 맞춰주는 순간 그때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숨어서 네가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것 같아. 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11절과 12절 읽습니다.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보자마자 사울은 반가웠거든요. 사무엘을 보니까 이제 됐다. 그래서 반갑게 막 그 인사를 하는데 사무엘은 정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짓이냐는 거죠. 네 지금 뭔 짓 한 거냐? 뭔 짓거리 한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변명을 하는 거죠. 부득이하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대답하는 게 13절과 14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을 해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당신이 한 짓이 지금 날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린 짓이 뭐다고요? 망령되라는 거예요. 망령.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에게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를 지도자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사무엘의 말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제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위기 앞에 지금 위기였잖아요. 앞에는 블레셋이 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오리라고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사울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나는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오자마자 사무엘은 그동안 애썼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넌 끝났어 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면 여러분 누구 편을 들고 싶어요? 네, 사울 편 들고 싶지 않아요? 사무엘은 공감이 안 가요. 우리 어제 그 대장 갔다가 내려오면서 우리 의원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로에 대해서. 그 애가 이 설교학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판단하세요. 그 학원에서 100점 맞기로 한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근데 95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걔가. 근데 95점 맞은 애가 책상에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는 딸은 거의 애를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 이게 위로받을 상황이야? 한 개밖에 안 틀렸는데 이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딸이 공감을 못한다고 저한테 지적을 하더라고요. 전 똑같이 이런 상황이 그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울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사무엘이 말한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근데 나한테 하는 말은 뭐예요? 너 망령됐다는 거예요? 너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야기를 들을 만한 거냐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말한 대로 다 했는데. 여러분 망령이라는 단어가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늙거나 정신이 희미해져서 정상적인 행동에서 벗어난 거래요. 아니 사울은 정상적인 게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어로 봤어요. 원어를 보니까 사칼이라는 건데 망령이 이게 어리석다 바보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원어의 사전적인 뜻만 봐도 아니 이게 왜 어리석고 바보지? 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어가 똑같이 쓰인 용례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걸 구절을 찾아봤더니 두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먼저 여러분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4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사무엘상 다음에 당연히
사무엘 하가 있겠죠. 맨 끝장이에요. 24장 1절을 보세요. 1절과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경노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게 지금 다윗의 거의 말년인데 다윗이 어떤 짓을 해요? 인구조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구조사. 여러분 인구조사를 왜 다윗이 갑자기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라 한 걸까요? 재밌어 보여서. 재밌어요?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우리도 인구조사 해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저출산. 왜 할까요? 저출산. 인구수가 바로 국력이에요. 그 인구수가 당시엔 더 그랬겠죠. 그 당시 백성의 숫자가 이꼬르 뭐가 된다고요? 국력이 돼요. 여러분 인도 국민들 숫자 많잖아요. 네? 우리는 무시하지만 중국 숫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인도네시아 숫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그 국가의 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한 거는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이 그쪽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시죠, 다윗을. 그런데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3절과 4절 있어요. 3절과 4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잠깐만요. 그건 아니고 요압을 시킨 거고 10절.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10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벌을 받잖아요. 근데 자기 죄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이게 미련이 사칼이에요. 사칼. 네, 사칼. 그 다음에 또 사건을 하나 더 보자고요. 역대하 16장을 보세요.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를 넘어서 있어요. 역대하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아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16장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어떤 사건 같아요? 남유당 아사 왕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걸 방해한다고 이방 나라인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돈을 줘가지고 형제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짓이 뭔 짓이라고 평가하느냐?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이하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이걸 뭐라고요? 요거를 망령 사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울 왕이 지가 번제 드리는 짓이나 다윗이 자기 멋대로 인구조사한 거나 남유다 아사 왕이 이방 왕에게 뇌물을 줘서 자기 형제 나라를 친 건 모두 다 뭐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칼, 어리석다, 바보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여러분 중에는 의문이 생긴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사울은 제사장이 아닌 거 아닌가? 그래서 벌 받은 거 아닌가? 제사 드린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사무엘 제사장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하나 기록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 역시도 1000번째 등 보면은 여기 자신들이 주관이 돼서 제사를 드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 앞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는 그 자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무엘상 7장에서는 블레셋이 그럼 사울이 왜 이런 짓을 벌였냐?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위기 앞에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가 맞춰지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우박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대승을 거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그런 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기가 있는데 번제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번제가 뭡니까? 번제가? 완전히 다 태우는 거죠? 완전히 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게 뭡니까?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완전히 그것처럼 다 태워져야, 희생이 되어져야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여기엔 관심 없어요. 어떤 데 관심 있어요? 나도 사무엘처럼 번제 드리면 이 전쟁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되고 내 이름은 올라가겠지. 여러분, 이 마인드였다는 거예요. 지난주 본 건 말씀과 비슷하죠, 결이. 그죠? 요게 망령이라는 거예요. 요게 사칼이라는 거예요, 사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뭐 달라요? 에?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어요?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울처럼 자기 죄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 없고 예배만 참석하고 열심히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내 문제, 내 상황, 내 위기, 내 환경 다 해결해 주시고 바꿔주실 거라는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게 사칼, 망령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는 뭔데요? 시간상 다 보지 못할 것 같네요. 시간이 어디 좀 볼까요? 시간 괜찮네요. 요한복음 4장을 볼게요. 그럼 진짜 망령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봅시다. 여기에 보면 우리 어머니가 등장해요. 사마리아 여자, 그죠? 수가성의 그 여인. 그 얘기를 하시니까 드디어 잠에서 깨셨나 봐요. 4장 5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는 것보다는 비껴서 돌아서 갔어요. 왜?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불결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반드시 가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왜? 이 여자 만나려고. 이 여자가 누굽니까? 5절과 6절을 읽어볼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라는 거죠. 6시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6시, 신약에서 6시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정오, 한 낮이었다는 거예요. 오후 12시. 그죠? 햇볕은 쨍쨍 쬐고 있겠죠? 근데 이때 7절 보세요.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이 수가성의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왜 이 시간에 물 길러 왔어요? 사람들 눈 피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수근수근 되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 좀 줘라고 했죠. 그러자 이 물 좀 줘 한 이유는 뭐예요? 비서들인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딴 동네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목은 타고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그 여자 만나려고 온 건데 물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9절 읽어주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사마리아 이 여자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는데 웬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남자인 줄 알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말도 안 섞어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 더러운 놈들, 이방인 해가지고 말 아예 안 섞어요. 왜? 이방인들하고 섞어버리면 자기도 그 부정한 게 옮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상대방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기분 더럽지. 그러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이 여자도 기분이 더러운 거야. 말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 시켜요. 1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도 이 여자 표정이 더럽고 막 베베 꼬인 걸 알아요. 네가 나랑 말랑 섞기 싫은구나. 하지만 네가 정말 내가 누구인 걸 알았으면 너 나한테 이딴 태도로 안 됐을 걸 하면서 진짜 생수를 내게 줬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말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아니 물을 달라고 해놓고 자기가 생수를 준대. 그럴 거면 지가 마시지 왜 그래? 아 지라고 예수님이 죄송해요. 11절 보세요.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유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생수를 있었으면 본인이 마셨겠지. 이 생수를 어디서 얻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여기서와 같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보다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말을 하죠.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영원히 이 여자는 지금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한낮에 물을 길러온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 이 물 안 길러오는 방법 알려줄게. 너 사람들 눈 두렵지? 근데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봐. 그러면 이 물을 마시면 그 안에 자동 펌프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물이 나올 거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자동 펌프기를 주옵소서. 예? 이 말이라고요. 근데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여자의 마음 안에 있는 그게 뭐예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의 진짜 그 근원적인 그 약점은 뭐냐면 남편입니다. 남편. 이 여자는 과부였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과부가 되는 건 간음을 했다든지 간음하면 돈을 죽이는 거지만 문제가 있어서 여자를 싫어서 짜증을 냈다든지 버림을 받은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얻고 또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대답이 이런 거예요.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내가 왜 힘든지도 몰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지도 모르고 근데 힘들어 죽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 근원적인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 있으면 예수님한테 가세요. 목사 찾지 말고요. 목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로 가세요.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요. 근데 왜 목사한테 찾고 와서 위로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목자 아니에요.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도록 예수님에게 가도록 돕는 사람이 목양자예요. 목사예요. 근데 왜 자꾸 목사한테 와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그럼 목사 종대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여자가 이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뭐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왜? 내가 아무에게도 말 못한 이 얘기를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화제 전환이 돼요. 뭐라고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왜 당시에는 남유다는 어디서 드렸어요? 예배를?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 거기 있었거든요.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배가 장소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하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예요.
그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은 진짜 그 유대인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 그 얘기를 한 거겠죠. 아버지께 참되게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왔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방 여자 사마리아의 여자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때라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상관없이 와가지고 말씀은 상관없고 내 죄는 상관없고 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 환경만 이 변화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뭐라고요? 망령 싹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망령된 잘못된 것들을 알게 하셔서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알고 있는 그 망령된 생각과 행실을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